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누가 청년인가, 누가 청년인가를 잘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가 조그맣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마음에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으신데요. 다 착각이십니다.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씻겨 나갈 것은 잘 씻겨 나가도록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 MT 때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성도들도 또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아,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청년이 누구냐, 영적인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또 요한 사도도 이 청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쭉 설명할 때 청년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라고 했거든요. 악한 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있는 자를 영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서 힘이 있어서 청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영적인 청년, 젊은이들은 젊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 악한 영들, 이 악한 것을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청년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아비가 누구냐? 아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우리 근본이신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그 창조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인정하라.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노릇을 해라라는 그 뜻이에요. 참 표현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보통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그런 내용인데 그 구절들을 깊이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비들아 네가 아비가 되었다면, 부모가 되었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부모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게 했는 줄 아냐? 바로 너도 창조자, 아버지, 근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한 거예요. 자녀들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진정한 자녀로 여겨라.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가 그 젊은이들아,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청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자를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영적으로는 청년이 돼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영적으로는 힘이 있어서 청년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과거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를 다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버리시고 청산하시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직도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의 죄에 자꾸 기억하며 얽매여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조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안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도말하시려고 피 흘리셨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영접한 순간에 주님은 과거를 기억을 안 하세요. 이제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결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모든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제 용서하시되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곳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옮기셨대요.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죄라도 우리 죄는 다 하나님이 씻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얽매이게 하는 것은 귀신들이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어두워지죠. 우울해지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배를 하죠. 그것이 다 정죄하는 참수하는 이 마귀 역사거든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체질을 아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진흙을 이겨서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들었잖아.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죠.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은 온갖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만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토라고 하는 것을 티끌, 아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그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먹고 타락한 다음에 우리의 체질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자꾸만 이기심과 또 수많은 더러운 생각과 탐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굉장히 우리가 좀 거룩해야 되는데 좀 덜 거룩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토예요, 진토. 우리의 체질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꾸 과거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헛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피 흘리심은 우리 죄의 문제를 도만하시고 해결하시려고 피 흘리셨는데, 예수 믿고도 자꾸 과거에 그 죄에 얽매인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이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과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그 죄를 일일이 다 토설하고 다 나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그리고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열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조금 거룩한데 요걸 좀 잘못해가지고 죄인이네요.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사람인데 그걸 좀 잘못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체질 자체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이미 타락해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난 똑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피 흘려 죽여서 깨끗하게 도말하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죄로 얽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정죄당하기 쉽죠. 참소당하기 쉽죠. 과거 다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것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전진만 하라. 왜? 하나님 앞에 확 붙들려서 값지게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과거의 것에 얽매이게 만든다고. 약한 영들, 특히 청년일수록 그래요. 금방 짓눌려요. 금방. 아직도 내 의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제까지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였는데 내가 오늘 또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에 많이 넘어져. 아니야, 나 그거밖에 안 돼. 나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염치 없지만 주의 피 흘리신 공로 의지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과거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자꾸 자기 내가 이 수준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아직도 자기가 굉장히 어느 정도 어느 선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자꾸 착각하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진토예요. 진토. 우리 체질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할 때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주님이 피로 씻어버렸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수한 것은 자백하고 고백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은혜 안에서 다 잊어버리고 전진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참 잘못된 건데 라고 하는 것일수록 많이 참소를 당하죠. 참소를 많이 당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이거 아닌데, 내가 과거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일수록 더 악한 영은 참소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꽉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청년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전진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청년들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막 도전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막 도전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게 돼 있어요. 단지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방향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절대 겁내지 말고 전진하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승리해요. 그들이 성공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별력도 주시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았는데 열심을 내봤는데 아니었구나. 그때 엄청난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교회 개척을 한 4, 5년 전에 좀 더 일찍 그때 개척을 했더라면 나는 아마 잘못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훨씬 분별 없이 잘못된 성공주의, 내 성공,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성공,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은사자, 큰 능력자, 이런 것들을 막 꿈꾸며 막 한 번 외치면 다 쓰러지고, 떠나가라 하면 막 다 떠나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아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아마 헌금도 많이 거두고 아마 교회는 급성장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다 같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까봐 정말 개척을 하고 싶었을 때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한 4, 5년 전에 정말 개척 의지가 막 강하게 일어난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참 막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엄청나게 밤잠 안 자고 막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사역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는 막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나가면 뭐 금방 그게 되겠다. 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닫으시고 전혀 길을 안 여시더라고요.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그때는 뭘 갖고 개척하지? 뭘 갖고 목회하지? 은사주의, 능력주의 이것도 아니구나. 율법주의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뭘 갖고 목회하지? 목회자가요, 율법주의를 발견하고 율법주의의 폐해를 알고 은사이적, 능력주의, 은사이적은 좋은 것인데 예수를 제끼고 그거 쫓아가면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의는 제끼고 자기 의를 쌓는 율법주의는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 이웃사랑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빼고 박애주의나 다원주의로 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의 자원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니까 빈 깡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뭘 갖고 해? 뭘 갖고 목회하지? 안수사역이나 계속 할까? 초반부터 안수사역 계속 할까? 막 귀신 소리치고 그 사역을 할까? 그럼 사람들이 좀 소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왜?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요.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부터 배린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예수님 왕이 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정립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바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지훈이 휴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이 구절을 꼭 쥐고 군대 갔거든요. 그때 마음이 많이 두려웠어요. 처음에 군대 갈 때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의정부의 그 인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간부가 제가 입대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연락처를 줬어요. 혹시 의정부 쪽으로 올 일이 있으면, 그 근처로 오게 된다면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바로 이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해라. 인사과에 있으니까 네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보내줄게. 그리고 그거를 꼭 손에 쥐고 또 한 손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는데 두 마음을 품고 군대를 갔죠. 네. 정말 제가 퇴소하고 나서 이 열차가 쭉 상경을 하는, 논산에서 쭉 상경을 하는데 의정부에서 딱 떨어졌어요. 의정부에서 4일인가를 대기를 했어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의정부 쪽으로 올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의정부네. 그래서 4일간이나 대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또 한 손에는 그 전화번호. 야, 하나님을 의지하랴, 사람을 의지하랴. 혼자 막 방황하다가 눈 딱 감고 그 전화번호를, 그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 처음에 입대할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입대한다고 예배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때 읽어주셨던 본문인데 그것을 꼭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그 전화번호를 더 사람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또 밀어내시더라고요. 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더 갖고 있다가는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하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쫙쫙 찢어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신비에 더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생활을 잘 하고 그 군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났어요. 저 군생활이 아니었으면 아마 신앙생활 못했을 거야, 제대로. 네. 청년 MT 때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 얘기했는데, 아니 그 여자가 군대까지 쫓아와가지고, 못 들으신 분은 뭔 소리야, 여자가 군대를 쫓아와? 네, 저를 따라서 여자가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군대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군대에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마음속으로 데려왔다고. 설교 못 들으신 분 때문에 마음속으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과 같이 살았거든요. 마음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버려, 그것도 버려. 근데 참 또 그 유혹, 그것까지 또 왜 참견하십니까? 내 인생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버리라고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셨어요. 버리면서 네가 버리면 꼭 너에게 더 좋은 배움감을 주든지 아니면 그 애를 변화시켜서 네 앞으로 데려오겠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졸지 말라고. 실수하면 큰일 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실패를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고 무엇이든지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방향만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때 그것이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졌을 때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체질 하나님이 알아. 실수투성인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진토, 진흙에 불과하다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그냥 흙의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청년들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실수한 것이 과거에 그게 허송세월이냐 그렇게 처음에는 느껴지고 스스로 상처도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산할 거예요.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고 속지 않는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신앙생활에 조금 실수하고 신앙생활에 혹시 조금 속고 곁길로 간 그런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지 말고 이제 더 실수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것을 전화위복, 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조금 더 일찍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막으시고 이제서야 교회를 하게 하십니까? 라고 처음에 궁금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별력을 갖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목표를 흉내내다가 다 같이 지옥 갈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별력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라. 그랬더니 아니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아니구나.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다가 멸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더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절기 문제도 그래서 과감하게 시작부터 절기 문제도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주의 만찬도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이 주의 만찬도 사실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할 것인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직 말씀으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인 절기는 우리는 절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구약적인 절기, 예수님이 이루신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헌금도 여러분들은 내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참 지난번에 1000평 얘기했죠. 1000평 땅 1000평 그랬더니 이게 막 유튜브로 막 나가가지고요 하늘빛 사랑교회 교회 부지 1000평 샀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확인하셔요. 1000평이 아니라 1000평의 땅이 있다고 또 소문 나가지고 목사님 1000평의 땅이 있어요? 1000평? 아니 가평 1000평 말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부자 됐다고 하늘빛 사랑교회 될라나 봐 부자. 할렐루야. 소문이 오바돼서 나가지고요. 지난주에 한마디 했더니 막 우리 교회 땅 있대 1000평 있대. 아니야 1000평이래 1000평. 재밌었어요. 맞아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할 일 많죠.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돈 많이 필요해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야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구약의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한 그런 헌금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 거니까요. 그런 것은 오히려 순전한 신앙생활만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고 그것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게 많은 것을 거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청년들 힘을 내서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청년들을, 성도들을 돕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경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청년들은 경제적인 것, 현실적인 문제도, 그리고 결혼 문제, 미래적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것, 이것은 현재, 미래, 영원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청년의 때는 잘 해야 돼요. 경제적인 것 잘 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 잘 해결해야 돼요. 신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혹시 경제적인 것이 실패했을지라도 영적인 것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죠. 결혼의 문제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도 결혼의 문제도 실패했거나 늦어졌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또 신앙적인 것,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청년의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받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의 때는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요. 경제적인 그런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경제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결혼 문제가 딱 걸려요. 그리고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힘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것도 같이 해결이 안 되면 시험에 들게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불신과 불신앙으로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도리, 그 관계를 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알뜰하게 잘 준비를 해서 결혼 준비 잘하고 앞으로 노후의 삶을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면 또 복이 없어. 청년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은 도리를 잘하고 또 내 이웃들에게 또 청년들끼리 잘 대접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잘 저축도 하고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것이 튼튼할 때, 튼실할 때 신앙생활도 더불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아무 힘이 없어.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자꾸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자꾸 밀려요. 그럼 아무 도리도 할 수 없어.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싶어도 안 돼. 말로만 부모님과 효도하는 거 아니야. 말로만. 물질이 있어야 돼. 가족, 다른 친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물질이 매개체가 되어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뭔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리는 거잖아요.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 낳고 얼마 있다가 12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런 거 안 드립니다. 성경이 없는 거. 막 신년 감사 예배 드리죠, 주일날. 송구 영신 예배 그 어디서 온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묵은 애는 가고 새로운 애를 맞이하고 망년에서 온 거예요, 망년에. 자, 그거는 설명 나중에 하고. 그때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운트다운 하잖아. 땡, 10, 9, 8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 안 사람한테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나는 행복이다. 나는 참 축복이다. 당신 만나면 난 너무 좋다라고 딱 아주 의미심장하게 남자로서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쫙 보냈거든요. 그러면 막 이모티콘도 날라오고 막 감동스러운 답장이 올 줄 기다렸거든요. 저도 그래요.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할 뻔했을까요? 그런 답장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장이 한 줄 딱 왔어요.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난 아직
그때 고생 엄청 시켰을 때거든요. 좋은 현대해상 본사, 아주 대기업의 짱짱한 곳에서 아주 오래 있었으면은 진짜 연봉 빵빵 올라갔을 텐데, 저 신학교 간다고 그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막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또 사역하면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집어치우고 뭐 자영업을 좀 한번 해봐. 그 자영업을 뭘 해봤어요. 사업을 해봤어요. 직장만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안 해봤던 그 스킨케어, 피부 마사지 뭐 이런 거를 막 학원 다니고 배워가지고 그거를 하루만 곳에다가 그거를 차렸어요. 아니, 그 궁동에 누가 그때 당시 17년 전? 17년 전, 18년 전에 그 궁동에 누가 마사지 받으러 와? 안 와. 1층은 그 돼지 껍데기집. 술 먹고 막 돼지 껍데기집 막 마당에다. 2층은 있어요. 아이들이 막 화장실에다가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하는 그 장애우 보호소. 3층은 이제 막 담배 풀풀 펴대는 그 건설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현장 자재 쌓아놓은 곳. 맨 3층 담배 피워. 그리고 4층 가건물이 피부샵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돼지 껍데기 태운 냄새가 4층으로 다 올라가고. 네. 이 마사지 받으러 오신 분이 어떻게 그 4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어요. 4층 가건물입니다. 네.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가지고 가건물 있어요. 거기를 샵으로 꾸미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다 털어 바치시느라고 제가 남의 것 같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잠시 놀고 있었거든요. 예. 아주 전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간판해주는 친구, 간판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그래도 목수, 전기하는 사람, 뭐 이렇게 타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머리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우리 집에다 가둬놓고 보름 동안 감금시켜놓고 그 현장 사무실로 우리 방을 하나 내주고, 나 너한테 줄 인건비는 없어 가지고 300만 원 손에 쥐어주고 이걸로 우리 샵 좀 오픈해줘. 근데 냉오픈기가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손에 쥐어주고 우리 피부샵 좀 인테리어 해가지고 전기 잘 달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오픈해줘. 300만 원 손에 쥐어주고. 그 친구가 300만 원 소리. 냉온풍기 값만, 저거 냉온풍기 값만 그때 당시에 300만 원 했다니까. 햄피하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러니 그렇게 어떻게 샵을 시작해가지고 남편 신학교 가고, 애기 민혁이가 3살인가 2살인데 애기하고 또 시부모 있지 해가지고 이제 막 혼자 하는데, 이거 뭐지 하소연을 못하고 혼자서 죽을 것을 생각해 봐. 그때는 그게 복 받은 줄 알아, 나 그랬거든. 복인 줄 알아. 나 만났으니까 그런 영적인 복을 받지. 하늘의 상이 커 막 이러면서 뻔뻔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줄 알았어요. 내 상이 크구나. 굉장히 행복해하는 줄 알고 그 마지막 날에 딱 그걸 보냈죠.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그랬더니 글쎄요, 난 아직 그죠? 왜 그러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랑한다면서.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해. 내가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어. 짝사랑도 해보고, 군대까지 내가 마음속에 데려가고, 얼마나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사랑해줬잖아.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말로 사랑해. 그럼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 안 하는 거죠. 당신 사랑해요. 무시해. 아무것도 안 해줘. 필요도 안 채워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깨달았으면 뭐해? 해줄 수 없는데. 이렇게
네. 지금 행복하죠? 아유, 짚고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요. 네, 과정은 설명 안 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부분을 농담으로 하는 것 같아도 잘 이해를 해서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 성실하게 잘 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과 신앙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것과 신앙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면 신앙생활 힘 없어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모든 공격이 다 와요.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면 부모의 관계 잘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관계 잘할 수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돌집에 가서 그 뭐라도 주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축의금도 하고 아니 조의금도 하고 돌이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끼리 친구들은 빼고라도.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위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 다 끊어져. 뭔 전도를 해. 관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지배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지구를,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다니까요. 다 맡겨줬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못 지키고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뺏기게 된 거죠. 망하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이 성도들에게, 주의 청년들에게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제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청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럼 됐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또 마귀는 그렇게 들을까 봐. 아닌 거 아시죠? 아니 그러려면은 왜 절기를 안 지키겠어요? 개척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막 있는 없는 절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절기를 막 지켜서 헌금한다는데 헌금하자는데 누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문제도 내가 정말 잘 섬겨줘야겠다. 내가 잘 유의해줘야겠다. 내가 잘 사랑해줘야겠다. 남자는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본능을 줬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남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날 때 그게 결혼 정령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해줄 어떤 배우자, 어떤 대상, 이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서 갈망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정령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는. 근데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을 잘 이렇게 쑥 들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잘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잘 만나면 딱 맞거든요. 남자는 사랑할 대상을 찾은 거고 여자는 순종하고 남편을 잘 세울 그런 남자를 찾은 거니까 그런 하나님 만드신 본성대로 그런 대상이 둘이 딱 만나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죠. 우리 청년들 꼭 그렇게 결혼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했거든 지금부터 하세요. 결혼하신 분들 아셨어요? 자, 신앙적인 문제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신앙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결혼하고서는 바빠서 온전한 신앙관을 잘 정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막 바빠요. 대수관이 일 있고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뭐 성경이 뭔지 그냥 막 하나의 종교 생활만 하다가 나이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쭉 가버려요. 오늘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한 해가 되죠.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그것이 일생이에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의 나의 임종 때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임종 때 그 믿음 그대로예요.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른다고 나이 먹는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구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과거에 사역할 때 많은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도 많이 신방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교훈을 얻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연세가 많이 들면 잘 이게 안 무너져요. 이 딱딱함이 잘 안 무너져.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이 이제 잘 젊었을 때 그 관계를 해놓지 않으면 딱딱하게 인격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이제는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그대로 물러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그 믿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후퇴하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주의 일에 뛰어들어서 일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경험이 많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신앙생활이 계속 발전이 된단 말이죠. 청년의 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모이면 내일 임종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이에요. 아셨죠? 세월이 지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이 모이면 바로 임종이 다가옵니다. 지금 늘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하나님 일에 뛰어들 수 있을 때 뛰어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공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청년이에요. 청년.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이제 세월이 허락이 안 돼요. 청년 때는 할 수 있어요.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3절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니까요.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신앙관이 부모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쫓아가면 안 돼요. 신앙관이 잘못된 그것까지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신앙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또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제목이지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영혼도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인간적으로는 오직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 밑에를 품지만은 영적인 것은 먼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자식이 먼저 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를 영적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도 받죠. 부모에게 핍박도 받아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꼭 부모는 부모로서 인격적으로 잘 우대해야 돼.
잘못된 신앙은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랫동안 왕래를 안 하고 이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어색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뭐 열심히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다 차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관계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막 써먹거리고 어색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내어서 뭔가 하나님이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없어. 마음의 열매가 없고 늘 마음에 불안해요. 그리고 늘 마음이 허전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막히면 안 돼요. 부모님과 관계는 막히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부모님과 관계는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줄 뿐이지 그렇다고 막히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 주실 축복도 같이 막히는 거예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는 다섯 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땅에서 주신 계명으로는 첫 번째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두 계명이죠. 하나로 합치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땅에서 이웃 사랑하라. 그것이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땅에서는 첫 번째 이웃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관계를 잘해야, 부모님 관계를 잘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는 건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관계가 잘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해요. 부모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제 마음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더불어 같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부모님은 부모님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왕래 안 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도 그냥 찾아가서 딱 물으면 부모님은 언제든지 얼싸 안아주시다. 너 20년 만에 왔구나. 그걸로 끝났어요. 너 20년 만에 왔어. 너 기억나? 너 20년 만에 온 거야. 근데 부모님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주위에 청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극진히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잘 돼요. 왜? 일반적인 축복은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밭에는 비를 풍족하게 주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이라고 하나님 비를 안 내리고 바싹 곡식 말라서 다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원리대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귀가 써먹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결혼했으면 잘 사는 것. 결혼해서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것이고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네.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다 드려도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봐. 그러면 불효막심한 거예요. 알았어요? 한 달에 용돈을 1억씩 갖다 드려도
막 형제끼리 자매끼리 불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거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가 효도인지 몰라.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알아가는 거죠. 저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 청년들이 부모님을 잘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